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느 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풍랑의 사건이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볼 때 요나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던 풍랑, 그리고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유라굴로의 풍랑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하게 오늘 일어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풍랑의 뒷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풍랑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게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가 싫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는 끝내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의 반대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당연히 그런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 다시스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전혀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풍랑을 맞이한 사공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에 배 안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연고인가? 그 이유를 알아보자라고 해서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에 놀랍게도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그때 요나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간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공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잠잠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큰 고기를 준비해 놓았다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요나가 음부에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여 무덤까지, 죽음의 무덤까지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죽지 아니하고 고기가 토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육체의 토함을 입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놀랍게도 그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다 보면요, 다 하나님 마음의 은혜가 돼서 순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 너무 잘했는데 날마다 즐거워 찬양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정말 성가대 하기 싫을 때 있지요. 우리 성가대는 없을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 성가대 할 때는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시 쓰러 가고 싶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 쓰러 가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라 가지만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내 결정에 따라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걸 못 경험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잔잔한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사실, 고난의 풍랑이 일어나고 질병의 풍랑이 일어나고 재앙의 풍랑이 일어나고 가난의 풍랑이 내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 느꼈잖아요. 그리고 느끼고 있잖아요. 결코 하나님은 나를 죽이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멸망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나를 돌이켜 영원히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은 어느 때 풍랑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죄를 지어서 죄인의 몸으로 호송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오늘 빌립이라는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그때 빌립의 딸들 가운데 애언하는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아가보의 애언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묶이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그 예언을 듣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결박당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 하고 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언한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만 체포돼 결박을 당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되는 거예요. 호송하는데 그때의 교통수단이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죄인 취급하여 호송하는데 백부장이 총책을 맡았어요.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편제를 보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 우리로 말하면 군대 장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군대 편제로 말하면 한 중대장 대위 정도 되는 거예요. 그가 총책을 맡아 바울을 호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탄 배는 바울만 탄 게 아니라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과 선장과 선조와 그리고 사공들과 그리고 상인들이 탄 270명이 탄 범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단히 큰 범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 때문에 결박당하여 죄인 취급당하여 호송될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한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향하여 투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일 안 할 거라고 하고 싶지 않건데, 바울은 이와 같이 호송되면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따라 첫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의 몸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하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한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이요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항해하는 이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게 되게 되면 화물과 배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큰 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할 때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배를 항해하는데 총책을 맡은 자가 백부장입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이 죄수의 말을 들으라고요. 누가 듣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백부장 같으면, 나 같으면 누구를, 선장을 부르고 선주를 불러서 이번 항해 어떡하겠느냐, 이상 없겠느냐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 배를 타게 될 때에 누구를 믿고 배를 탑니까? 그 배와 배를 항해하는 항해사와 선장과 선주를 믿고 우리가 뱃삭을 내고 배를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를 함께 타고 있는 죄수, 여러분, 사람이랑은 선입견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권력이나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순간 본 순간 죄수가 하는 말을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유대하다 할지라도 전하는 자가 죄수면 하나님도 죄수 취급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선입견이에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백부장도 그래서 누구 말을 듣느냐? 11절 보세요. 다 같이 11절 말씀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요. 선장과 선주는 뭐라고 해서 항해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번 항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며 기장이 그런 안내 멘트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비행기를 운행하는 기장 누구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목적지까지 잘 운행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야기하면 뭔가 승객들은 안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연하게 오늘 선장은 뭐라고 하겠어요? 백부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항해 이상 없습니다. 그 말을 믿지 가지 말라는 오늘 죄수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지당하고 합당한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옳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 앞에 온 세계가 아직까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걸, 인생을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료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다양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때 제가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도 나란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나란 말을 들을 때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도 지금은 국가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좀 더 낫고 그래야 우리가 방역을 통해서 건강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당연하고 지당한 말이 대단히 과학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통계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선장과 선주가 안전합니다, 항해하는 데 이상 없습니다 하는 말이 정말로 승객들을 사랑하고 생각해서 한 말일까요?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선장과 선주가 항해하는 목적은 뭡니까? 승객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해 타산이 맞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항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시간이 금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잠시라도 빨리 운행해야 이익이 남습니다. 혹시라도 선장과 선주가 풍랑이 일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물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숨겨서라도 항해한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구도 알 길이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그랬습니다. 세월호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그들 세월호 선장이 선주가 학생들이 수학여행한 그 들뜬 마음을 포기시키고 싶지 않아서 운행했을까요? 학생들을 생각해서요? 아닙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이상 없다고 했을 거예요. 왜? 이익이 되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을 생명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이 나라 지도자들이, 이 나라 정치꾼들이, 그들은 오직 백성은 안주에 없습니다. 정권의 연장만 그들은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든 정권을 또 잡고 싶기에 코로나를 이용해서라도 백성이 아닙니다. 항해하자고 합니다. 그 말을 교회가 믿으라고요. 그 말을 따르라고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오늘 왜 오셨습니까? 나란 말 들으시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이익이 될까봐, 내 인생에 이해 타산이 맞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12절 말씀 시작. 항구가 겨울에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이 항구가 어떤 항구냐? 11절의 미항입니다.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좋은 항구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겨울 나기는, 혹독한 겨울을 나기는 안 좋다라는, 그래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좋았지만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견디기에는 교회를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에 묶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여건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랑에서 이제 모두 풀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돼서 풀리냐고. 지금 왜 그동안 가둬놨다 이제 푸냐고. 뭔가 오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치 노림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한 것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환자가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왜 푸냐고. 더 조여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조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왜 푸냐고. 무엇 때문에 푸는 이유가 뭐냐고. 왜? 정권 연장의 타당성이 오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요, 뭣도 모르고 동조하는 자들이 있어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겨울이 나게 불편하니까 떠나자라고 했더니 오늘 그 말을 듣자 누군가가 말하니까 모든 자들이 자 겨울을 나게 지나가게 되면 보세요. 하는 자가 더 많으니까 여론몰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독교의 어느 뭐예요? 민주주의의 근본은 다수결입니다. 다시 말하여 많은 자의 여론이 동조되는 거예요.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거기에 합세하는 거예요. 여론몰이에 의해서. 그래서 떠나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옳다라고 그 여론에 따라 출항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여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가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오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정말 온흉처럼 여론몰이를 해서 교회는 떠나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오늘 받아야 되는 것이고 등을 돌려야 되는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여론몰이를 다수의 의견에 따라 여론몰이를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사람은요, 많이 모인 곳 다수의 함께 합세해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안심이 되는, 왜? 그래도 뭔가 낫겠지. 혼자 피해본 것보다는 다수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근데 성경은 보면요, 꼭 다수의 의견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갈멜산에 850명과 한 명이 싸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850명에 섰습니다. 당연히 그곳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외롭게 혼자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여론몰이 때문에 출항을 해요. 근데 예수의 죽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 아십니까? 빌라도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잘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 당시 종교인들과 정치꾼들이요, 여론몰이를 합니다. 예수를 보고 소리질. 사실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믿는 예수님에게 뭔가 얻겠다는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찬양했던 자들이 갑자기 바뀝니다. 여론몰이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음모에 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를 찬양하던 자들이, 조금 전까지 호산나라고 외치던 자들이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여론몰이에 의해서 분위기에 따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들이 함께 합세 수천 수만 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이 여론 때문에 빌라도가요, 어쩔 수 없이,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들이 여론들이 모든 수천 수만들이 친히 내려가다가 십자가에 너희들이 가서 못 박으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예수가 죄 없는 것 빌라도는 알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여론몰이 때문에. 여론몰이 때문에 빌라도가 죽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못 박으라고
자,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인 것 믿으십니까? 근데 코로나 시대에 예수를 찬양하던 성도들이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신앙의 정치인분들과 함께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못 박으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교회를 폐쇄하라고, 예배를 중지하라고,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이라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신세대 같고 현대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앞서가는 것 같아서 모든 교회가 그 여론몰이에 따라 교회 문을 닫고 비대면이라는 엉뚱앙땅한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 매일마다 보고하는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2년 동안 교회가 어떤 피해가 왔는가를 지난 10월 3일 날 공무원 7,411명을 동원해서 주일날 교회에 표본조사를 했어요. 16,403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지난 10월 3일 날 그랬더니 10% 교인의 10%가 드리는 예배당에 대면 예배를 82%가 드리고 있고 2%는 비대면에 두고 있고 16% 2693교회는 2년 동안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자, 이게 한국교회 전체가 아닙니다. 6분의 1만 표본조사였어요. 그럼 곱하기 6하면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10,000교회 이상이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한 유대인들의 2000년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던 그들, 오늘날 아무 생각 없이 여론에 따라 엉겹결에 교회 폐쇄하라고 했던 못 박게 한 우리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10,000교회가 넘도록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에서 조사한 내용의 발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겹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습니다. 그리고 예수 한 명 죽인 것으로 그들은 쾌감을 누렸을지 모르나 그의 후손은 2000년 동안 수없는 죽음과 고난 속에서 마지막에 대환란은 히틀러 한 사람을 통하여 가스실과 압축기, 여러분 압축기는 뭔 줄 아세요? 참기름 짤 때 참기름 넣고 짜는 기계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짰어요. 사람 기름을 쓰려고. 그렇게 죽인 인구가 600만 명입니다. 여러분 600만 명 서울시 반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이게 죄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뭔 줄 아세요? 오늘 보세요.
그 여론몰에 의해서 오늘 그들이 출항할 때에 또 도와준 것 같아요. 13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13절 다 같이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여러분, 전쟁이 날 때도 한국 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양처럼 다 순종했어요. 다 따랐어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모든 교회가. 그래서 이 정권이 뜻을 이룬 것처럼 방역에 성공했다고 떠들고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일시적인 성공 같습니까? 여러분, 장차 올 유라굴라 광풍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끝남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역사했던, 바울에게 역사했던 유라굴라 광풍은 오늘 이 나라 민족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광풍은 우리 앞에 닥칠 거라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저부터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동조했던 것,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자리에 우리도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멈추라고 아무 생각 없이 짓거렸던 우리들의 입술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잿빛에 올라가 이 나라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제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순풍으로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장차올 광풍 앞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풍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 15절 보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배는요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모아진 집단이에요. 근데 배가, 자 15절 다시 그냥 좀 놔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배가 가야 당연히 오늘 스크롤을 통해서 가야 하는 목적지로 향해 가야 되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면 나라의 모든 오늘 배의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람 부는 대로 가는 대로 그냥 아무것도 손발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16절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18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 배 안에는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상인들도 있어요. 많은 뭐예요? 오늘 상거래할 상품을 갖고 있어요. 투자한 것이 있어요. 근데 투자한 모든 것 짐을 뭐예요? 바다에 다 풀어내버리더라. 투자한 것 다 헛것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오면요, 이 나라 자영업자 다 쓰러집니다. 투자했던 것 다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하나도 건지지 못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19절 보세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요, 국가가 손듭니다. 보세요. 배에 항해할 수 있는 수구나 모든 기구가 있잖아요. 그 기구를 다 내버립니다.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아무 백성들한테 도와줄 수 없다고, 알아서 살으라고. 국가가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국가를 믿고 지도자를 믿고 정치꾼을 믿고 그 말을 따라야 된다는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냐? 날벼락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0절 어떤 일입니까?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목마저 없어졌더라. 앞에 희망이 안 보여요. 해도 별도 안 보여요. 빛도.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 죽는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 여러분 희망이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 일으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회복해주지 못합니다. 그때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 죄수지만 초라하지만 누구도 믿지 않고 천대 여기고 멸시했던 바울이 일어나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23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세상의 마지막에 벼랑 끝에 설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바울에게 나타나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 말했다라는, 뭘 말했다라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 뭐라고? 다 내게 주셨다. 걱정 없다. 네 손에 맡겼다. 한 명도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하나님이 건져 주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풍랑을 잠잠케 주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 지금 죽냐 사자는 위기 속에 놓여 있어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내게 말한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시냐고요? 그 말을 믿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을 선언할 때에 바로 풍랑이 멈춰야 합니다. 바로 광풍이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참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성도들 귀한 분들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바울이 이 배에 혼자 탄 줄 아세요? 바울을 끝까지 따르는 성도가 있어요. 주의 종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바울 혼자 믿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한 따르는 성도가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무슨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여기서 주어가 우리가라고 나와요. 바울이 말하면 내가라고, 내가 탄 배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를 타고, 그렇다 한다면 2인칭을 썼어요. 우리랑은 바울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과 아우도스의 백부장 율리오 이런 사람 말고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나와 함께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주어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다 같이 2절 시작. 아시아의 병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문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는 아리스다고시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면 지금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냐?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오늘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 29절이 보세요. 19장 29절이 다 같이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온 시내가 요동할 때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시에요.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따르는 평신도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해도 따라다녀요. 지금 배에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죄의 수가 아닌데도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종을 따라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는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골로새 4장 보세요. 골로새 4장 보면 다 같이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나의 명을 받는다면 그가 이르면 영접하라. 그를 다 나 대신 영접하라고 바울이 특별히 권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리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죽는 것 같으나 거룩한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더 쓰러진 것 같으나 오늘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쓰러지지 아니하고 함께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십니다.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들어올 때 이거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나가실 때 이 한보따리 또 선물을 우리 교회는 맨 주는 거예요. 제가 주기를 좋아하는데 참 우리 성도 나 닮았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줘본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잖아요. 뭘 그렇게 주는지 몰라. 앞으로도 평생 줄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 계속 안타까운 건 교회를 빨리 해.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여전효 권사님이나 지재숙 권사님이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권순 권사님이나 못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지어줬으면 그분들은 지금 성전 안에 있을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들어올 권사님들 많아. 지금 이게 다 입소할 사람들, 좀 예비 번호 받은 사람들 3년만 기다리세요. 3년간은 걸어 다니셔야 돼. 할렐루야. 왜? 평생 교회를 섬겼으면 마지막은 교회가 책임져야지. 안 그래요? 교회가 품어야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대가 바뀌어서요 자식한테 못 간다니까요. 갈 데가 없다니까요. 교회가 품어야지. 이게 제가 목회 마지막 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마지막 털고 교회 들어오시면 돼요. 언제까지? 교회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여러분 혼자 있으니까 노년에 치매에 걸린다니까 다. 여러분 혼자 1년간만 놔두면 다 치매에 걸린다니까. 근데 같은 동료가 20, 30명 교회에 있어봐. 치매 걸릴 일 있겠냐고.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하던데 치매 걸릴 일 있겠냐고. 대화할 사람 3대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말하기 얼마나 좋아. 근데 말하기 좋아하는 분을 가져와서 1년 동안 말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치매 걸리지. 안 그래요? 근데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식사를 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데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잘 들으세요. 누구나 못 들어옵니다. 마지막까지 성전에 오르내린 사람만 들어옵니다. 제가 분명히 이건 말합니다. 그냥 이때 한번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왜? 세상도 그렇게 받으려면 한 달에 150만 원 들어. 교회가 감당을 해야 돼. 그 쉽냐고. 근데 하겠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오늘 보세요.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팔려 선교회 회원들이 어제
꿈동사시 모여서 바리바리 사가지고 와서 정성스럽게 종류별로 싸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온 분들 격려하고 싶어서 그냥 주는 거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 묻지 않고 주는 거라니까. 반려선교에서 여러분 누가 하락한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시키기 위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성령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고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일 하냐고 하지만 다시 하나님은 선교회를 움직이고 있다고. 시작했다고. 오늘 이 아스타고처럼 바울을 따라다니는 자, 하나님 이때가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풍랑 앞에서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지 않는 집체명의 용사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이 배안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한 자리에 기도하고 헌신한 자리에 헌신하고 봉사한 자리에 봉사하고 성가한 데 찬양한 데 찬양한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 때문에 배안에 모든 자가 다 믿어서가 아니라 모든 자 276명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세 번째로 그 하나님, 그래야 믿어야 삽니다. 오늘 19절 보세요. 잘 보세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로 손으로 풍랑을 대거니와 만난 지 사흘 만에 세상은 포기해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손놔버렸어요. 사흘 만에. 사흘도 못 버텼어요. 사흘 만에 다 포기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안심하라 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배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선언한,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안심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이 선언이 끝나면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기적이 그 다음날도 안 일어나. 더 죽겠어. 더 풍랑이 심해. 그 다음날은 더 심해. 그러면 무슨 생각 떠오르냐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있냐고. 사기치지 말라고. 바울 때려주고 싶지 않겠냐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서 말씀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언제까지? 자, 오늘 보세요. 27절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가. 이틀 시작. 열날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우는 줄 짐작. 14일째 되어서야 육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10일 동안의 고난이 왜 찾아오냐고. 바로 하나님 응답해 주면 안 돼. 왜 10일 동안을 고생시키냐고.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은 10일 동안 고생시키냐고. 말했으면 바로 해주셔야지. 그래야 오늘 바울도 살고 다 사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 말씀을 선포했으면 10일 동안 이럴 때 얼마나 의심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했겠냐고. 도망가고 싶어 했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홍수 물로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노아가 가족 8식구를 모아놓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 하나님 말씀, 노아만 들었어요. 노아 말 듣고 가족은 죽으라 고생하고 방주 짓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오세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 맞아? 이런 의심 안 했겠냐고. 세상 사람들 다 비웃으니까, 조롱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다 조롱하고 비웃으니까.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마지막 모든 짐승을 다 방주 안에 들이고 방주문을 딱 닫았습니다. 그럼 비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냥 비가 억수로 쏟아지지, 야 봐라 이럴 텐데 하루가 전 비가 안 와. 이틀이 됐는데도 안 와. 3일이 됐는데도 안 와. 문 닫았는데. 그러면 배 안에 있는 노아의 외에 아내나 자식이나 며느리들은 무슨 생각하겠냐고. 우리 아버지가 혹시 헛소리 들은 것 아니야? 이 생각 안 하겠냐고.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요, 며칠 만에 비가 와요?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문 닫고 뱃속에 들어갔는데 7일 만에 비가 온다. 아니 비는 내린다겠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닫자마자 내려야지 왜 7일 동안 안 내리고 기다렸다가 7일 만에 내리냐고.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응답받아서도 오늘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의심하십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 것 아니다. 나는 내게 말씀한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말씀 붙잡고 가십시오. 역사하십니다. 엄마가 잠깐 외출 나갔는데 늦었어요. 친구 만나고. 어린 초등학생 아들이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지만 곧 오겠지 하고 기다려 안 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어요. 얼마나 무섭겠냐고. 집에 혼자 있으니. 근데 그때서야 엄마가 정신 차리고 아들한테 전화합니다. 아들아, 엄마 곧 들어갈게.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 말을 듣자마자 아들은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엄마가 지금 그 말 끝나자마자 대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무서움이 사라지냐고. 내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들어간다는 그 엄마를 믿기 때문에 아들은 그때부터 평안한 거예요. 대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를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한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참 크리스찬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그 말씀을 믿는 그대. 마지막 44절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가. 자, 44절 끝에 보세요. 시작. 44절 보세요. 44절 보여주세요. 마지막 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0명 모두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한 명도 예 없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만 아니라 다시금 이 나라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살리실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주인공,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난날의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함께 동조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악한 죄악의 소리를 우리 입술로 쏟아놨던 걸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이었음을 이렇게 큰 죄인 줄 몰랐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 소리 들었던 것 용서해 주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바울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